시작.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줬다, 맡은 자로서. 자,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제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제는 여기에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 이제는 봉사자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 오늘 여기에 무거운 세상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중한 일을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막중한 일. 이게 무거움, 여기에서 그것을 무거움으로 표현했는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봉사자로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주 막중한 임무와 그 아주 정말 소중한 이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맡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는 항상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오직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제는 알아서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봉사자로서 또한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일을 맡은 자로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막중한 일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이제 순종과 복종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이 주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는 그 막중한 일을 온전히 우리는 수행하면서 일할 때에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있는데 그놈의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선한 싸움에 싸우고 달려갈 길을 아주 마지막까지 이제는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에 우리는 싸워 승리자가 돼야 돼. 그러게 되면 이제 이후로는 오직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루고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의로운 재판장 앞에 이제는 마지막 서는 그날에 너는 정말로 선한 싸움에 믿음으로 너에게 맡겨진 너는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며 너에게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네가 죽도록 충성할 사명을 감당했으니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며 의의 재판장이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막중한 사명을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할 때에 오늘 여기에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신앙과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런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 신앙의 모든 차이점은 극과 극으로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의 오심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첫째 부활의 예수님 신부의 영광으로 나는 들림 받아야 되고 나는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그 복을 받으리라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그럭저럭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 목숨을 걸고 마지막 내 사명에 죽도록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온전히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영광의 날로 그날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임받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영광의 면류관 모든 각종 아름다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정말로 이제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심령을 잘 가꾸고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 가겠지. 그래 맞아. 내가 여가 선용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여유 있게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주님의 오심을 나타나시는 그날에 그 사모하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게 신앙 자체가 본질이 달라. 본질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온전히 이제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 내게만 아니라 내가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복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또 어떤 선교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 어떤 문자가 왔느냐. 목사님, 나는 항상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그 하늘나라가 너무나 사무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도 온전히 성도들과 함께 영혼들을 정말로 이게 나에게 맡겨진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하늘나라 가면 이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늘나라가 사모해지며 그 다음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자체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자가 왔어. 하늘나라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맡겨진 사명을 정말 또 감당할 때 또 때로는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 이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참 행복한 날들입니다. 이런 문자의 내용으로 왔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나도 그 문자를 보며 천국을 잠시 내가 항상 나도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문득 그 문자를 보면서 더 천국이 사무치게 더 소망되어지고 이제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죽도록 충성해서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나는 기도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을 맡겨준 것이 이제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으로 좋게 보시면서 그 막중한 일을 맡겨줬을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을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 자, 빨리 찾아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 자,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우리는 임의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맡겨준 일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관한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직분. 목회자는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모든 성가대, 많은 각 분야의 영들에게 각자의 모든 직분을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는 비밀을 맡은 자. 세상은 염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세상에서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별것 아니야. 저들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이 비밀은 천국의 엄청난 복 중의 복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로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섰을 때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 비밀이 직분이다 이 말. 직분,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는 각자의 자기의 직분에 따라 죽도록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임명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이 맡기는 직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야, 비밀.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나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되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맡겨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양 은사들이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면은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필요할 때 그 각양 각자 모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기에서 서로 봉사란 말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각양 은사가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은사를 다 받는 게 아니야. 다 받는 거 아니야.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저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그 다음에 이런 은사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도. 내가 이런 은사를 내가 받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 관한 필요한 은사를 또 받았어. 그러면 같이 합력하여 이제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자기의 이제는 일을 맡겨줬을 모든 것들을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봉사하게 되면은 이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보고 피아노를 치라고 해봐. 나는 피아노를 못 쳐. 악보도 어려워서 뭐 대충은 알지만은 막 그냥 눈 감고도 막 피아노를 막 음열로 쫙 그래. 나는 그게 못해. 나는 그런 은사를 안 받았어. 나는 오직 목회하는 이 은사,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줬고,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또 내게 맡긴 이 일을 내가 하면서 내게 없는 여러분들이 또 나와 함께 같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협력하여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는 이 모든 이론들이 다 각자가 사명이 각각 은사가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의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기의 이치에서 충성을 다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든 사명을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도 자 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죽도록 충성이란 말은
바로 무슨 의미가 여기에 있느냐? 죽기까지 믿음을 성실하게 지키라는 의미예요. 죽도록 충성은요, 믿음이 아니고는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어.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돼. 이게 죽도록 충성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든 충성이 믿음이 빠져버린 이 충성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막 충성 막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자기 열심으로 혼자 하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요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히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믿음이 빠져버린 상태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때로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 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나를 알아준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할 때는 막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어떤 한계에 딱 부닥치면은 거기에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러나 여기에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로 이제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믿음으로 충성을 하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뤄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건 믿음의 충성. 이게 죽기까지 충성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순교를 각오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아주 지켜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하는 자들은 한계가 있어. 지치고 힘들면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맡겨진 나의 사명이다 하고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이겨나가면서 온전히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의 이 사명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때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뚝 싹 서서 이제는 여기 있는 주의 종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하고 가는 자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아름다운 면류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각종 모든 면류관의 축복을 하나님 다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회자는 직분이 목회자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사명은 추구나 사나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다음에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어느 때는 힘들고 지칠 때는 오늘도 몸이 막 피곤하고 저길 때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도 내 직분이 이 사명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불끈 일어나서 주님 앞에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직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직분을 내던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막중한 마지막 하나님이 일꾼의 사명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 모든 이런 직분을 맡겨줬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을 하게 직분이 일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직분이 내 마음을 나는 직분자로서 나는 정말로 이제는 내게 맡기던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불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마음과 생각을 정비하며 온전히 이제는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해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맡은 자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기 싫으면은 일을 하다가도 내팽개쳐 버리고 중단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다가도 다 놓아버리지만은 정말로 막중한 직분자는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놓을 수가. 사명자는 놓을 수가 없어. 오늘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게 맡은 자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축복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연도의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는 직분이다 생각하고 사명을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요. 그 죽도록이라는 것은 믿음이 그 안에 주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열심을 하면은 힘들고 지치고 한계가 올 때는 거기에서 다 완전히 절푸도 앉아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더 이상 이제는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힘의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붙잡고 우리를 팍팍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은 믿음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죽도록 충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목숨까지도 완전히 내놓고 순교의 믿음,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자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영광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목회자의 이 직분의 사명을 맡겨줬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으로 딱 서버리게 될 때 어디서 그 힘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 혼자라도 그냥 믿음으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몇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환경과 분위기에 거기에 치우치질 않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막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와 동반하며 같이 몇 사람이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하나님의 세시질 않아요. 얼마만큼 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은 이제는 모세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쓰셨잖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참나 모세가 그 맡겨진 영혼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를 또 붙여서 하나님 일도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이 많든 적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지 않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서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맡겨진 그 위치에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마지막 때 우리 신부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는 온전히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다 이 말이야.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칠 수가 없고 믿음을 떠날 수가 없고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놓아버리고 내던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마지막까지 우리는 천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줬다 이 말이야.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이 사명을,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예수 복음 증가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려고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이게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셔서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영광의 이 비밀을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비밀을 저들은 몰라. 그 영광의 비밀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 그러면 예수를 지금 누가 믿어? 이방인들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예수님의 영광의 비밀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영광의 비밀을 우리는 맡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은 자로 얼마나 큰 이제는 어떻게 풍성한 것을
그 영광의 비밀을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이 영광의 비밀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는 복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자, 본문의 말씀,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주님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진 일의 일꾼으로서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할 뿐이지 우리는 어떤 것도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어쩌네 저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일꾼의 사명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 돼. 주님밖에. 내 사명밖에 안 보여야 돼.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내가 이것은 이 일을 하다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우리는 직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여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자, 로마서 2장 16절. 자, 시작. 고온대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이른데 이른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이 말이. 그날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완전히 이제는 은밀하게 이제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날은 누구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각자가 서는 그날.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고 그날이 완전히 정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이제는 정말 이제는 천국의 영광의 잔칫날이 되며 축복된 날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날에 은밀하게 오는 그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시간을 늦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며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영광의 축복을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 오늘 여기에 이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그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죄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 뭐 그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어쩌네
남의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야기하려면 내 얘기해야 돼. 내 이야기.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빨리 모든 것을 원상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이것이 나의 유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판단하지 않냐고 자꾸 남만을 판단해. 그러게 되면 네가 너를 정죄하면이 여기에서 내가가 아니라 네가 너를 정죄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이 심판을 자처해서 심판 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심판을 하나님의 그날에 반드시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판단하면서 내가 어디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나를 분석하고 나를 판단할 줄 알고 나를 철저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시기까지 성경은 아까 본문의 5절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다시 읽어봐.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위치에서 죽도록 내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된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야. 남이 뭐 하든 안 하든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의 우리는 중복기도 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인도는 해줄 수 있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님은 5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어둠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내시. 그리고 마음의 뜻까지도 다 나타내셔버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은사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 마음의 뜻까지도 감추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다음에 나 혼자 이제는 내 사무실에 거기에 목양실에 거기에서 이제는 있으면서도 기도를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로 이제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주의 종의 사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끌어 가려면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강력한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이런 하루를 한 날을 보냈어요. 그럴 때에 주여라고 한마디 말 할 때도 진실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아래에 올려 보내고 주님이 거기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 다 감찰 안에서 다 드러내신 하나님이신데 숨길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장할 것이 뭐가 있어.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주셔야만이 되겠나이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쓰시옵소서. 이장할 것이 뭐가 있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은사와 그 다음에 모든 말할 수 있는 말의 권세 능력도 주시고,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게 될 때 여기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이 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때 이제는 나를 자랑할 것이 뭐가 있으며 나를 자체를 내놓을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만 경외하고 높아지며 그 다음에 주님만을 온전히 우리는 찬양으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하게 되면은 항상 실컷 하나님의 주님이 일을 해놓으시고 자기가 하나님은 뒷전에 감춰져 버리고 자기가 인간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주님이 그때부터 손 띄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많은 자들이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공급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고 올라가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 속에서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손 떼고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명자 일꾼이 되려면 모든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이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려야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계속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또 쓰시고 또 쓰시고 쓰시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한하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철저하게 갖춰 우리는 이뤄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에게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런 대로 모든 공력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온전히 이제는 그날이 이제 공력을 밝히 드러내게 되는데 밝히리니 그래서 불로 나타난다. 불로. 그 불이 그 각 사람에게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믿음이 완전히 믿음으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온전히 이제는 공력 시험에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빛이 거기에서 여전히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자. 공력 시험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행한 모든 공력을 불로 완전히 이제는 나타내시는데 그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나는 다 타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우리는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타버리고 말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공력 시험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합격된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불로 공력을 시험할지라도 그대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정말로 보석처럼 아름답게 불에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남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 우리를 끌어올려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판단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날의 판단의 날에 공력 시험에 우리는 합격된 자가 돼야 돼.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0자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기 봐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공력 시험에 네가 맡겨준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줬는데 너희들이 직분자로 사명자로 모든 걸 맡겨줬을 때 네가 얼마만큼 죽도록 충성해서 사명을 감당하여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여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 그때 그날에 가서 칭찬받는 이것이 바로 공력 시험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쓸 자들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 네가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맡겨준 비밀을 네가 잘 감당했구나. 네 직분을 잘 감당했고 네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했으니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영광 가운데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주님이 칭찬해 주실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는 영광의 복을 받을 그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 자, 이 한 절만 우리 읽고 자,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이 뭐요? 영의 직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하나님의 맡은 비밀을 맡겨준 그 직분, 그게 영의 직분이다 이 말이야. 이 영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야.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이야, 최고의 영광. 지금은 여러분들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축복이 크다는 것을 천국의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맡겨진 직분이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할래요. 나 그거 못 하겠는데요. 못 하겠다고 놓아버리고 때리치워버리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한다면 영의 직분을 정말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 직분을 온전히 이제는 이 영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얼마나 영광의 축복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밋밋하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지만은 천국에 가봐, 진짜 천국에 가봐. 그 영광의 직분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우리는 그날에 그 천국에 가는 그때 가서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섰을 때 다 알게, 오픈돼서 그때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설 그날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영광의 축복을 받고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우리는 다 되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부들로 끌어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제는 맡은 자의 비밀을 잘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신부들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